레위기 10장 1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바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10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그리고 그 위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그 제사장이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장면, 자기를 위하여 먼저 속죄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바로 직후에 벌어진 이 사건, 그 제사장 위임 받고 제사장으로서 첫 직무가 시작된 것이 이제 8일째였는데 이제 그날 같이 일어난 이제 사건으로 오늘 10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전까지 이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장을 거룩하게 위임하고, 그리고 그 첫 제사를 드리는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9장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되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러니까 모든 번제물을 제단 위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그 여호와의 그 불이 확 나와서 그것을 다 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첫 제사를 통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그것을 본 백성들은 모두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려지는. 그러니까 참으로 이제 진정한 예배가 첫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아주 끔찍스럽고 아주 비극적인, 방금 전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세움받은 그 아론의 그 아들들이죠. 네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와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첫째, 둘째 아들이 똑같은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이에요. 9장에서는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것을 흠양하셨다는 그 증거로 여호와의 불이 모든 것을 다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면, 똑같은 여호와의 불이 순식간에 그들 앞에 나와서 그들을 치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참 안타깝게도 두 아들들이 제사장 그 첫 직무와 함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큰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9장과 이 10장의 대비는 너무나도 순간적으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근데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수행하다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절 말씀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분향단에 있는 그 향로에 불을 피워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되는데, 그 율법에 보게 되면 그 제사 그 규례에 보게 되면 그 향로에 불을 무엇으로 불을 붙이게 되어 있는가? 그것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그 불씨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향로에 그 불을 붙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그러니까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출처는 모르지만 모르죠. 뭐 무슨 성냥 불을 켰는지 날다 불을 켰는지,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여러분 번제단의 불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최초에 붙게 됐죠? 그렇죠. 뭐 장작떼고서는 인간이 이렇게 붙인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이, 그죠? 그 임하여서 그것이 최초의 불이.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된다. 이게 영원한 규례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을,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을 반드시 사용해야 돼. 그게 명령하신 불인데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내용의 이 흐름을 딱 보게 되면 갑자기 이 두 아들이 죽고 왜 죽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를 8절부터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 보게 되면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이 규례가 갑자기 탁
나오는 걸 봐서는 이제 많은 해석들을 어떻게 인제 자연스럽게 하냐. 아마도 그 첫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음식을 나누고 그때 이 두 아들들이 술이 취해서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그냥 다른 불로 향로에 그 불을 붙여서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인제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보고 있죠. 자, 아무튼 간에 여호와의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는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strange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한. 예, 이상한. 예.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제사 규례에서 분명히 우리가 늘 봤던 것, 제사 규례가 그렇게 복잡하고 엄격하고 까다로울 만큼 너무나도 세세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규례를 주신 것은 그 규례를 통해서 결국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 우리들이 성막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큰 우리의 은혜이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그러니까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그것을 동면의 양면으로 보여준다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보여주시는 것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제사제도의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해도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냥 하면 돼요. 아무렇게나 드리면 돼요. 이거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죠? 예배를 드릴 때 뭐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가 좀 이걸 바꾸고 다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이 제사를 통해서 보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까다롭게 규칙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바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이것은 철저하게 항상 기준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해 줬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지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고 받아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한 기준은 하나님께 우리가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준을 전혀 지키지도 않으려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신경도 안 쓰는데 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야 되고 늘 나의 삶을 인도하셔야 되고 나를 늘 지켜 주셔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라 안 하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사를 구약에서는 여러분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냥 받아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맞죠? 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 수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반드시 그 길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함부로 나아가면은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불이 이렇게 분향하는 두 아들을 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였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 결과가 죽음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예.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거룩함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육신으로 이 땅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를 둘러싸이는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모든 현실로부터 우리를 극복하게 하고 승리케 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구나. 사실 신앙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와서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이 확 후련하게 막 그냥 그렇게 하고 그래서 또 그 어떤 뭐 감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좀 마음이 회복되고 이게 아니라 그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극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거룩함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예요?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 중에서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분을 가까이 모셔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중심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네, 그렇죠. 자, 아무튼 오늘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과 후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 그죠? 어떻게 보면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와 놀라면서 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기쁨이 온 회중 가운데 넘쳤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이 성공과 실패가 너무 극명하게 한 날에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느냐?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죠? 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분의 살아계심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 너무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참 그 기쁨이 넘쳐남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바로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실패를 우리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이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뿐이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 세계를 다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 최초의 우리 인간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허락하였다. 근데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그냥 바로 죽음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인간이. 순간적으로. 왜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그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는 어떻게 유효하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유효한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지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인간이에요. 근데 그 영광의 순간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유명한 사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아세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정말 힘있게, 그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이 주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나 은혜가 커서 네 거 내 거 할 거 없이, 그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였기 때문에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그죠? 나누어 주고 유무상통하면서 그, 왜요? 그렇게 해야지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찬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은혜가 컸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죠? 그 중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위로의 사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기가 가진 것도 많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아낌없이 베풀면서 그 초대교회를 잘 섬겼던 그 바나바. 그런데 그렇게 초대교회가 은혜롭게 이 땅 가운데 최초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힘있게 막 세워지는 그 찰나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제 새로 세워져서 개척교 세워져서 앞자면 사람들이 막 와서 막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진짜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와 우리 교회 엄청 축복해 주시는구나 막 이러는데 갑자기 어떻게요?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와 우리도 이 은혜에 동참합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초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큰 돈이죠, 여러분. 자기의 집을 다 팔아서.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불러요. 이게 정말 너희가 다 낸 거냐? 예, 다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속였다. 알고 봤더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많은 헌금을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예. 근데 반을 내놨는데 전부 다 내놨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반을 내놨는데 이게 우리 전부 다 내놓은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람을 속일 수 있다, 성령을 속일 수 없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 죽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금 은혜 받고서 해서 나도 열심히 헌금도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서로 돕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일로 얼마나 남들이 못하는 일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한순간에 그 부부가 다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여러분 무서워서 교회 나오겠어요? 그대로 가면 정말 더 초대교회가 더 완전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일 때문에 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다 그죠, 흩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도망가야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세워졌더라. 사도행전이 분명히 증거예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인가, 이게 사실은 일벌백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 예,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모이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두 아들이, 그것도 제사장 아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제사장 일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이거 예배하라고 제사 드리라고 하나님이 제사 법규 다 줬는데 이러다가 제사 드리겠냐 우리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큰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적인 이 긴장감이 우리에게 나를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이 영적인 긴장감. 지금 바로 직전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그죠? 정말 나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근데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라는 거는 과연 그러면 뭘까요? 뭐 우리가 여기다 불을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불 끄지 말라서 예배당 불 뭐 맨날 켜 놓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명령하신 그 불을 반드시 사용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여러분. 이 구약에서 우리가 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결국 다 살펴보고,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모든 율법, 제사 제도 한마디로 그냥 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보여주는 바가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의 불이라는 것은, 번제단은 뭘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 남김없이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것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사해 주신.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결국 이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가면,
다른 방법으로 나가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 거룩하심 앞에 소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안고 번제단에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불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불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는 내가 소멸되는 것이죠. 내가 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도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도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물 앞에 우리는 살아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반드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될 그 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중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 웨이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 교회가 배도하고 있는 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당연히 예수님 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예수님만 구원의 길일 수 있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만 다른 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여러분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가운데 예수님 오직 예수라고 외치면서도 이 종교다원주의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천하의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지만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예수를 믿지 우리가 복음을 알기도 전에 그 예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은 도대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로마서 9 장에서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응?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불의하느냐. 그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의하느냐? 어떻게 불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공정하시기로 따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정한 대로 공평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면 모두가 다 그냥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만 왜 은혜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불의한 것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두 아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당장 눈앞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우리를 태우지 않으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어떤 모든 신앙생활과 그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방법과 내 모든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와도 우리는 그 앞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신앙을 생활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지 않고 내가 그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 앞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냥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하신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여러분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불임을 알고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판단과 우리의 어떤 행동과 모든 것이 내 것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숨겨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